296번째 개송부터 301번째 개송까지 쭉 읽겠습니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의 승단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육신의 덧없음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불살생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그 마음이 즐겁다. 296번째. 부처님의 제자들은 항상 깨어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린 두 소년이 이제 종교가 다른 두 소년이 구슬치기를 했는데 항상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구슬치기 하면 계속 이겨가지고 구슬을 따니까 어느 순간 이교도의 아들이 자기도 구슬치기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귀에 한다는 나무 불타야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귀가 이 소년을 해치려고 다가오다가 나무 불타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 악귀가 이제 도망을 가고 다시 그 나무 불타야 하는 소년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이러면서 여러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끝에 부처님께 이 왕이 나아가서 그냥 믿음이 없이 나무 불타야만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이 부다에 대해서 그냥 나무 불타야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생각만이 바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좋은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6가지에 대한 수행 주제를 얘기하시죠. 그 가운데 항상 이 부처님을 생각한다. 염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이 부처님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생각을 하죠. 부처님의 명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아버지, 뭐 어머니 뭐 이렇게 됐을 때 불리는 호칭들도 있지만서도 그 사람의 행동적인 특징을 잡아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명칭들이 있죠. 근데 부처님의 10가지 그 명호라고 하는 것들은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이 쌓은 공덕으로 기인해서 만들어진 명호다. 그러니까 10가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쌓으신 수많은 공덕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명호를 생각한다든지 혹은 부처님의 일생, 우리가 보통 탈상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솔레이상부터 그 다음에 쌍림열반상까지 하면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낱낱이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조금 더 다 간추린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외운다. 우리가 보통 칭명연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칭명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 쌓으셨던 그 공덕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연불이 되겠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했을 때 서가모니라는 샤카모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뜻으로 번역하게 됐을 때 능인, 능히 참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잘 참아내는 것을 수행으로 삼아서 아주 열심히 공부와 정진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신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서 부처님에 대한 명상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그래서 대성경전에서 많이 얘기하는 한 구절의 사구계라도 수지 독송한다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달마를 생각한다. 그래서 경전 하나를 통째로 암송을 하든지 내지 사구계 개송 하나라도 암송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좋은 명상 주제로서 이런 것들이 큰 자기를 나쁜 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승가의 공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불보와 법보가 있다 하더라도 승보가 있어야 이 세상에 불보와 법보가 널리 퍼져가지고 그 이름으로써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삼보에 대한 공덕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승보가 갖춰졌을 때 그러한 일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승보 또한 청정을 기반으로 화합된 생활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는 참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한 모임들은 우리가 항상 공경할 만하고 공양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승가에 대해서, 승가의 공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단순히 몸에 대해서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덧없는가, 몸은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넓게 보면 사념철화에서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그러한 명상들을 사념철을 닦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념철을 닦는 것이 바로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해서 항상 몸에 대해서 개송에서는 그냥 몸의 덧없음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좁게 보자면 몸에 대한 명상,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덧없고 청정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부정한 것이 흐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불살생을 생각해라, 그것을 좋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살생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돼서 불살생을 얘기를 하는데,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겠지만서도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발현이 됐을 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불살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살생을 항상 좋아한다, 그리고 불살생을 생각한다, 이런 것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꾸준히 키우는 그러한 수행법을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자기의 마음에 안정을 가지고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이제 율장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서도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계속 이제 동물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혹은 그 나무 숲에 있는 나무신들이 스님들의 수행 주제를 방해할 때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면 부처님께서 항상
그 새들이나 혹은 나무 신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그런 자의 명상을 했을 때 그런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져 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경전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듯이, 그래서 자비심을 자꾸 키우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선정,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6번째인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마음의 욕망의 번뇌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멈출 줄 알 때 이런 선정들이 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삼독심이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 삼독심이 발현되는 것을 언제든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러한 단계, 준비 상태에 자기를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에 항상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 명상 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나쁜 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라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02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출가 생활은 힘들어 즐거움을 얻기 어렵다.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롭다. 마음에 맞지 않는 무리와 사는 일 또한 괴롭다. 무엇을 찾아 나서도 괴로움을 만난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러면 고통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부처님 당시에 출가했던 한 왕자가 있었는데 숲속에서 출가 생활을 막 하는데 하루는 저 근처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져서 아주 음악도 들리고 뭔가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갑자기 출가 생활에 이제 권민이 찾아와서 네, 이제 출가 생활을 그만둬야 되는가, 별로 재미가 없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 비구를 만나러 가셔가지고 이 세속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우치게 하려고 이러한 개송을 얘기하셨다. 출가 생활은 힘들다. 가끔씩 절에 오시는 분들 특히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노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이러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스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지만서도 이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티가 많이 납니다. 길을 걸어가도 스님들은 이 승복이 워낙 차별이 있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난다. 티가 많이 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의 실수를 할 때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크게 부각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좀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경전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을 이제 좀 흉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도 업을 짓지만 상대방들은 스님들을 비난한 업을 지어서 그로 인해서 삼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원인을 심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이제 가끔씩 좀 이제 약간의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자유를 위해서 출가했는데 왜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맞느냐. 근데 출가 생활은 욕망을 단돌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구속된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속하고 자기를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힘이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또한 더 해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면 공부를 해 나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마음대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욕고행이라고 초발심에서 얘기했듯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우리가 훨씬 더 괴롭지, 그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출가 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거든요. 그 즐거움을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세속에서 사는 것은 어떠한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얘기할 때 세속에서 사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욕망을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고, 욕망을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다 보면 번뇌가 점점 늘고 괴로움이 점점 늘고 이런 업을 쌓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쪽으로 가고, 그렇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보면은 목숨이 다할 때 선처, 좋은 장소에 태어나기보다는 악처, 사막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 세속 사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또한 마음에 맞지 않는 무리, 특히나 이제 그냥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라이 만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다. 또라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랑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할 때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 또한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힘든 일이다.